1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기 전, 또 뭔가 결정하기 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도영 성도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때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그려지는 아브라함의 행보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맞는가 의심이 듭니다. 목축업자였을 아브라함은 목초지 상황에 따라 이곳 저곳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가축들이 먹을 풀이 사라지고 굶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동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내내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갈 때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12장 12절인데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사라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20장에 와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하죠. 아비멜렉과의 대화에서 아브라함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사라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네게부 땅에서는 미인의 기준에 속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아브라함의 행보는 실망스럽죠. 인간은 상황과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두려울 때, 불리할 때, 손해가 될 때 진실을 확장하거나 축소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뱀의 유혹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축소하죠. 하나님은 분명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라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꿔 말하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축소하여 뱀에게 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발견합니다. 아오니가 커가면서 원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있죠. 아오니가 좋아하는 젤리나 사탕 이러한 간식들이 늘 먹고 싶어 하는데 저 아내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오니에게 알려주죠. 하루에 2개 먹을 수 있는데 지금 2개 주는 거야. 그럼 오늘 끝이야. 그런데 밤이 되면 아오니가 저에게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젤리 먹어도 돼요? 그럼 저는 아오니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그럼 아오니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엄마가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거짓을 구하는 아오니를 보면서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거짓을 구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이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간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고자 합니다. 4절에 보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까이 하다는 성적 관계를 맺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미혼이라 생각한 이 사라를 취해 아내로 삼으려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고 그가 죄짓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이때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7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선지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선지자 아브라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선지자 아브라함의 역할은 기도하는 자, 중보하는 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땅의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 누구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에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입니까? 온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가 닫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사라를 취할 뻔한 일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을 치신 것이죠. 비록 아비멜렉이 부지 중에 저지른 잘못이긴 하나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죠. 그러나 무엇을 통해 그 집안의 태가 열리게 되죠?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비록 아비멜렉을 속여 범죄하게 할 뻔한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를 적용할 수 있죠. 첫 번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자들이 세상과 교회에 난무합니다. 성도라 말하면서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있죠. 우리 자신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이익이 걸리는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목소리를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온 세상에 가득 차고 온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진실한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빛소은 성도님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이익, 내 자리 앞에 늘 진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진실함을 보고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님들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빛소금 공동체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진실한 하루, 기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